성경에는 대략 1500여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모든 종교 경전 중에서 구체적으로 지리와 지명이 나오는 경전은 성경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실의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복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하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그 지형과 지명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지형은 동서로는 낮은 해안지대로부터 시작해서 험한 산맥, 깊은 골짜기, 그리고 다시 높은 고원지대에서 끝나는 동쪽은 낮고 서쪽은 높은 동저, 소고 형태입니다. 평균 너비가 130에서 160km로 비교적 그 폭은 좁은 편입니다. 하지만 남북으로는 대략 400km로 긴데 북쪽의 만년설이 덮인 헐몬산으로부터 남쪽의 네게브 사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5개의 지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에서 서로 해안 평야지대, 중앙 산악지대, 요단 계곡지대, 요단 동편, 그리고 남쪽에 자리한 네게브 지역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해안 평야지대는 지중해변을 따라 북에서부터 아셀 평야, 샤론 평야, 그리고 블레셋 평야가 있습니다. 네게브 지역은 브레셀발 남쪽에 위치하는데 강우량이 적어 목축을 주로 합니다. 시므온 지파에게 주어졌던 땅이지만 나중에는 에돔이 점령하여 살게 됩니다. 요단 동편 지역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던 지역으로 에돔, 모압, 암몬 등 이스라엘과 인종적으로 가까운 족속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남쪽으로부터 세렛강, 아르논강, 야복강, 야르묵강을 분기점으로 해서 에돔, 모압, 암몬, 길르앗, 그리고 바산의 목축 지역과 비옥한 골란 고원이 있습니다. 남북 중앙에는 높은 산악지대가 나오는데 북쪽에서부터 갈릴리 산지, 중앙의 사마리아 산지, 남쪽의 유다 산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앙의 사마리아 산지는 세겜을 중심으로 북쪽은 므낫세 산지, 남쪽은 에브라임 산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는 세겜, 실로, 베델,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브엘세바, 주로 이 산간 지역에 있습니다. 블레셋 평야와 유다 산간 사이에는 쉐펠라라는 특별한 지형이 나옵니다. 산지에서 보면 낮은 평야지대지만 해안 평야에서 보면 약간 고래등처럼 둥그스름한 이 지역은 비옥한 골짜기들이 많아서 도시들이 일찍 발달했습니다. 여기에는 여호수아의 전쟁 이야기로 유명한 아얄론 골짜기, 골리앗과 싸웠던 엘라 골짜기 등이 이 쉐펠라 지역에 있습니다. 요단 계곡지대에는 헐몬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갈릴리에 이르러서는 큰 호수로 이루고 남쪽에 내려가면서는 갑자기 땅이 바다보다 더 낮아지면서 바다로 흘러가지 못해 염도가 높은 사해를 이루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대륙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매우 유리하기도 했지만 당시 양대 문명을 이루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민족과 애굽 민족 사이에 끼어 두 나라의 전쟁터가 되기도 쉬운 땅이었습니다. 큰 강들이 있어 관계 수로로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양대 국가와는 달리 가나안 땅은 11월부터 2월에 우기에 내리는 비와 건기에 낮밤의 기온차로 내리는 이슬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많은 풍요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는 가뭄과 주변 국가들의 침략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지형을 산간지방, 네겝지방, 평지와 경사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겝지방과 경사지인 중앙대협곡을 살펴봅니다. 네겝 광야를 네겝 혹은 남쪽에 있다 하여 남방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네겝은 메마른 땅이란 뜻인데 브엘세바 이후로는 강우량이 너무 적어 사람 살기가 힘듭니다. 이스라엘의 경계를 말할 때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말합니다. 네겝 광야에는 여메에서부터 시작된 소금 골짜기가 있는데 다윗이 이곳에서 에돔을 크게 무찌르기도 했습니다. 유다 광야는 지중해에서부터 불어오는 비구름이 유다 산지를 넘지 못하여서 사해 주변으로 메마른 광야가 되었습니다.
원래 유다 산지는 바위산에 얇게 흙이 덮인 곳입니다. 비를 충분히 받은 서쪽은 유다 산지가 되었지만 비를 받지 못한 동쪽은 광야가 되었습니다. 이 유다 광야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닌 엔게디와 이스라엘이 로마에 함락될 때까지 끝까지 싸웠던 마사다, 그리고 에세네파가 금욕 생활을 하며 성경을 필사했던 쿰란 동굴 등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신 곳이 바로 이 유대 광야입니다. 경사지는 땅이 갈라져서 생긴 중앙 대협곡을 말합니다. 이 골짜기는 해수면, 즉 바다보다 낮고 북쪽 헤르만산과 특별히 단의 풍부한 수원지로부터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를 거쳐 사해까지 이릅니다. 사해는 물만 들어오고 나가지 못한 채 증발만 하여 유황 등 많은 중금속 광물질이 녹아있어 생물이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 사해라고 부르고 소금이 많아 여매라고도 부릅니다. 요단 계곡 아래로는 서쪽의 네겝과 동쪽의 에돔을 경계하는 아라바 골짜기가 있는데 이 이름을 따라 아라바 바다로 부르기도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호수를 바다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중해는 서쪽에 있으니까 서해이고 사해는 동쪽에 있으니까 동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늘 샘이 솟아서 물이 맑고 주변도 푸르고 생명이 넘치는 호수입니다. 모양이 하프처럼 생겼다 하여 긴네렛 호수라 부르기도 하고 신약 시대엔 게네사렛 호수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헤롯 왕이 갈릴리 호수에 디베라 황제를 위한 도시를 세운 뒤에는 디베랴 바다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중앙 대협곡의 주요 도시는 북쪽으로부터 여호수아가 정복한 도시 하솔, 그리고 블레셋이 사울의 시체를 매달아 두었던 벳산, 그리고 그 유명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 산지는 지금의 요르단 땅이지만 성경 시대에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던 곳입니다. 요단강 동부 산지는 북쪽에서부터 비옥한 바산과 더 북쪽 너머에는 유브라데스강 상류 지역까지 시리아 아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르묵강 아래로는 길르앗이 있습니다. 길르앗 사이로 야복강이 흐르고 있어 야복강을 중심으로 상부 길르앗, 하부 길르앗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아르논강 아래로는 모압이 있고 모압과 길르앗 산지 뒤쪽으로 암몬이 있습니다. 세롯강 아래로는 에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산에는 골란 고원이 있는데 골란이란 뜻은 과실이 많다라는 뜻으로 매우 비옥한 곳입니다. 요단 동부 산악지대의 주요 도시는 위로부터 신약 시대의 로마 황제를 기념하여 지은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 도피성 중의 하나였던 길르앗 라몬과 베냐민 지파의 부족한 아내 수를 채워주었던 또 사울 왕의 시신을 거두어 주었던 길르앗 야베스, 야복강을 사이에 두고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임시 정부를 세웠던 마하나임과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브니엘, 이런 도시들이 요단강 동편 산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대강의 지리를 알고 읽으면 성경의 이야기들이 꾸며낸 이야기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임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산지를 둘러봅니다.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 때문인지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은 다 산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산지의 신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산지는 북쪽에서부터 크게 갈릴리 산지, 사마리아 산지, 그리고 유다 산지,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집니다. 갈릴리 산지는 상부 고지대와 하부 저지대로 나뉘는데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과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을 행한 가나라는 도시가 갈릴리 산지 하부 저지대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산지는 북쪽의 므낫세 산지와 남쪽의 에브라임 산지로 구분이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는 야곱이 하늘 사다리 꿈을 꾸었던 베델이라는 도시와 한나가 서원 기도한 성막이 있던 실로,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세겜이 이곳에 있습니다. 므낫세 산지의 주요 도시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사마리아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던 도단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산지 끝에 길보아 산이 있는데 이곳에서 사울 왕이 전사했습니다.
길보아 산 밑에는 하롯샘이 있는데 이곳에서 사사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골라내기도 했습니다. 유다 산지는 험하고 높은 산지로 동쪽에는 유다 광야가 사해까지 이어지고 남쪽에는 척박한 네겝 광야가 있어서 천혜의 방어벽 역할을 합니다. 사마리아 산지보다 험하여 농지는 적지만 토양이 기름져서 포도 등 과일나무와 곡식을 계단식 밭으로 경작을 했습니다. 이곳에 다윗이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탈환한 다윗성, 그 유명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향이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도 이곳에 있습니다. 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인 헤브론이 이 유다 산지에 있습니다. 헤브론에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무덤이 있습니다. 작은 산지이긴 하지만 유다 산지와 사마리 산지의 완충 역할을 하는 산지가 베냐민 산지입니다. 사울의 고향인 기브와 여호수아를 속여 죽음을 면했던 가나안 족속의 도시 기브온, 사무엘의 회개 운동과 집회 장소였던 미스바, 블레셋 수비대가 있었던 게바, 그리고 사무엘의 고향 라마가 이곳 베냐민 산지에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여러 도시들의 이름이 낯설지만은 않으시지요? 지도를 보며 각 도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상기해 봅시다. 성경의 사건들은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가나안 땅의 평야지대를 살펴봅니다. 평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지중해와 맞닿은 서부 해안 평야는 남쪽의 가사에서부터 북쪽의 두로에 이르기까지 긴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는데 욥바를 제외하고는 항구 도시가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해안지대가 대부분 모래나 석회암 지대여서 배를 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쪽의 페니키아 사람들처럼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양 무역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남쪽의 블레셋 평야는 일찍부터 블레셋 민족이 자리를 잡고 가사, 아스글론, 에스돗, 에그론, 가드 이렇게 5개의 주요 도시를 세웠습니다. 욥바는 유일한 항구 도시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갈 때에 이곳에서 배를 탔습니다. 가사에서는 삼손이 머리털이 잘리고 두 눈이 뽑혀 블레셋에게 잡힌 곳입니다. 아스글론은 블레셋이 에베네셀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처음으로 빼앗아 온 곳입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엎어졌던 도시이고 에그론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올려보낸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우상의 영향을 받아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 떨어졌을 때도 병이 나을 것인지 이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가드엔 골리앗과 그의 형제들이 있었던 곳이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망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블레셋 평야와 유다 산지 사이에는 쉐펠라라는 낮은 구릉지대가 있는데 이곳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자주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게 했던 아얄론 골짜기, 삼손을 유혹한 드릴라의 고향인 소렉 골짜기,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엘라 골짜기, 남유다 아사 왕이 에디오피아와의 전쟁을 치루었던 마레사가 위치한 구브린 골짜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점령했던 라기스 골짜기, 이렇게 5개의 주요 골짜기가 이 쉐펠라 지역에 있습니다. 이 쉐펠라 골짜기의 길을 따라가면 이스라엘 산지의 주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얄란 골짜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북쪽의 벳호른 길이나 아니면 남쪽의 기럇 여아림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율법대로 옮기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소렉 골짜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르바임 골짜기를 통해서 가는데 여기에서 다윗과 블레셋과의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엘라 골짜기는 베들레헴으로 연결됩니다. 다윗이 이 길을 통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러 왔다가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구브린 골짜기와 라기스 골짜기에는 헤브론으로 가는 길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과 유다 산지는 쉐펠라를 두고 가깝게 접해 있었습니다. 야르콘 강과 갈멜산 사이에는 샤론 평야가 있습니다. 야르콘 강의 수원지인 아벡은 엘리 제사장 시절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집결한 장소였습니다. 샤론 평야는 수풀이 우거져 경치는 아름답지만 늪지가 많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헤롯 왕이 가이사랴라는 인조 항구를 만들어 로마로 향하는 교두보로 삼았습니다. 갈멜산 북쪽의 페니키아에 근접해 있는 아셀 평야는 악고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서부 해안지대는 아니지만 사마리아 산지와 갈릴리 산지를 갈라놓은 이 이스라엘 평야는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 장군이 가나안으로부터 탈환한 후 이스라엘의 주요 곡창지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지에 살던 이스라엘이 곡창지대에 내려와 농경을 시작하면서 가나안 농사의 신이라고 여겼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본격적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에는 솔로몬이 만든 요새 성인 무깃도가 있고 이곳에서 요시야 왕이 바로 왕을 맞아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또 아합 왕이 너무나 갖고 싶어 했던 나봇의 포도원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수넴은 선지자 엘리사를 접대했던 가정이 살았던 곳이며 다윗을 시중들던 아비삭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드보라와 바락 장군이 시스라와 싸웠던 다볼산도 이곳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의 대강의 위치를 알고 읽으면 성경을 더 실감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후를 알면 성경의 사건들이 더 실감이 납니다. 가나안 땅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데 11월에서 3월이 우기입니다. 이때 11월에서 12월까지 내리는 가을비를 이른비라 하는데 이때 파종하고 농사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 2월에서 3월에 내리는 봄비를 늦은비라 하는데 이 늦은비를 맞고 곡식이 자라납니다. 이슬비, 소낙비, 폭우, 장마비로 다양한 비가 내리는데 때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나무가 별로 없는 지역에서는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반석에 집을 짓지 않으면 홍수에 집이 떠내려가기도 합니다. 건기는 5월부터 9월까지인데 이때는 모든 수목이 거의 말라버립니다. 이는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서 이슬은 풍부했는데 이 이슬로 목초지의 풀은 건기에도 잘 자라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사람을 해할 수 있었는데 그만큼 낮은 뜨겁고 밤은 춥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5에서 27절에서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했습니다. 지중해에서 습기를 품고 불어오는 서풍은 비를 내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불어오는 동풍은 너무 건조해서 때로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기에만 비가 내리기 때문에 빗물을 저장하는 시스턴이라고도 하는 웅덩이를 파서 건기를 대비했는데 고인 물은 썩지만 신기하게도 이 시스턴의 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 안에 발라놓은 석회가 물을 썩지 않도록 보존해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통 웅덩이라고 하면 대개 이 시스턴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스턴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웅덩이, 곧 시스터는 우물에서 샘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내 힘으로 살겠다는 자기 중심성의 삶을 상징합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해서 사는 땅입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실제로 하늘에서 비만 적당히 내려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가뭄이 들고 또 나무를 모두 베어버림으로 북쪽의 샤론 평야는 늪지가 되는 등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기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